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닌 이삭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맞는 말보다는 틀리는 말이 더 귀에 솔깃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지요. 그들은 612가지의 율법에 꽉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공로를 쌓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로마서에 나온 건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공로 사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는 종교적 노예가 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쓴 책이다. 그래서 별칭이 뭐라고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미국 가서 살아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 형제들아, 너희는 하갈,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닌 바로 사라, 이삭의 자녀이니라. 그러니 나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 할 때도 계속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만 줘요? 자녀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를 알면요,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면은 우린 천 길도 달려가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이 무슨 고문이에요? 그냥 이쪽 흙 파서 일로 옮기고 이쪽 흙 파서 일로 옮기는 거 계속 시키면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거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김춘수 씨의 시처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아의 의미가 뭐 되고 싶다 뭐 어쩌고 뭐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그런데 사단은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게 숨어서 종의 멍에를 매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명령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멍에 안 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다 가벼워 보여도요, 가볍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멍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자유, 성숙한 자유를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교 구속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요. 그리스도론의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 구속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구속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율법의 횡포로부터의 자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애쓸 때의 절망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제가 다음 로마서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 612가지를 다 지키면 돼요. 근데 그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율법도 안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을 무슨 낯으로 배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박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자유인이다. 나는 영적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본인들이 영적 자유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종의 멍에를 확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종의 멍에를 콱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반납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간곡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왜 마다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굳건하게 서서라는 거는요.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요. 계속해서 서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이요. 믿음은 사실은 어찌 보면 별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종의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와 함께 읽어봐야 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넜어요. 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우리나라 일제 36년만 해도 대한독립 만세를 목터지라고 외쳤는데 그거에 10배가 넘는 시간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저들은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판적인 사고방식,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 사람 운명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종인데 종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저 출애굽기랑 시편을 좀 많이 볼 건데 시편 78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40절로 41절.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더라. 여기는 모세에게 반항하는 거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번을 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듭 뭐를 했다고? 시험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가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입으로는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행동은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는 거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라면 차라리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겠냐는 거예요. 요거는
어린아이만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바보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뭐예요? 거듭거듭. 그게 뭐예요? 종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종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맨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욕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다 지도자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잘못했고. 그래서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오늘은 뭐 여기저기 한번 가볼 건데, 민수기, 저 앞에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 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요, 느보산의 노뱀 그 조각을 볼 거거든요. 요르단에 가면.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옛날에는요, 밥에 고구마 하나만 넣어가지고요, 7 식구가 그냥 쪼개면서도 행복했단 말이죠. 요즘은요, 냉장고 하나로 부족해가지고 뭔 냉장고 다 있단 말이죠. 문 열면은 먹을 게 있어서 다이어트가 고민이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집만 그런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언제부터 지들이 하찮은 음식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 백성이 우리 모습이에요. 뭐라 그래요? 원망하되. 원망이 전형적인 종의 언어예요. 아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뭐하러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 뭐하러 세워주셨겠냐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때요? 40년, 50년, 60년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온 거 기적 아닙니까? 암 환자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계 지금 10대 교역국이 됐다는데도 계속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차가 있는데 기름이 비싸서 못 가겠대. 옛날에는 차가 아예 없어서 걸어 다녔지. 그래서 결국 종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세요? 하나님 계산법이요.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14장 34절. 자,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은 경험해도 모릅니다. 그래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경험해도 무릎팍이 벗겨져도 몰라요. 무릎팍이 한번 벗겨졌으면 그 다음에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가 40년 돌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종의 사고방식은요, 늘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친대. 맞대. 하루를 1년으로 친대.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40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세요. 물론 다 귀하죠. 근데 보면요, 또 이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왜 저기만 이뻐하냐고.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애가 있고요. 저쪽 쳐다보고 가는 애가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담의 후손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담은 늘 이 퍼스트 아담이 있고 세컨 아담이 있잖아요. 퍼스트 아담이 있고 세컨 아담이 있잖아요. 이 아담이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늘 이 종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퍼스트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괜히 막 거룩한 척하지요. 고상한 척하지 그러지 않아요. 사람 안 고상해요. 그런데 이게 다 호스트 아담이라고. 그래서 호스트 아담으로는 소망이 없다고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루터가 무릎팍이 벗겨지면서 계단을 올라가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로 열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부정적입니다. 여기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거 뭐 남 얘기하지. 나는 주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뭐를 딱 보면 긍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는 좀 영화 한 편 보고 여행 가고 촛불 한번 켜고 그러면 마음 한번 다 잡아요. 그리고 잘 살자. 우리가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촛불 끄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제가 옛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요. 옛날에 신혼여행 가면 이게 기사들이 사진 막 누워서 찍고 해서 다 사진 찍어주고선 그 공항에서 앨범 한 권씩 이렇게 만들어줘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서 갔어요. 그 기사가 막 거꾸로 뒤집고 뭐 해가지고 로비는 하이아트, 정원은 프린스, 전망은 거기가 어디야? 칼. 그래서 저는 호텔은 조금 안 좋은 데서 잤는데 로비, 전망 뭐 이런 데는 막 좋은 데를 다녔어. 그래서 이제 다 찍고 다닌 거예요. 끝나고서는 앨범 한 걸 딱 줘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지락 밥 먹으면서 저보고 성공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뭘 성공? 앨범 못 주고 깨진 가정은 안 돼. 응? 그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년 사셨어요? 40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선천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괜히 남 생각하는 척하지 안 그래요. 다 셈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줬는데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컨 아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을 주면서 기쁘다? 섬기면서 더 좋다? 이제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들 이상하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막 뒤틀린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나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남편을 보니까 너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 늦은 밤까지 얼마나 고생했었고 이게. 근데 이거 혼자 일하지.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나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억조차 안 한다. 이 주일학교 옛날에 어느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너희들 죄진 거 하늘나라 가면 다 있어. 다 기록해놓고 막 그렇게 가르치죠. 그건 아주 비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겠다는데 막 전도사님이 겁주는 거야. 너 한 거 가면 다 써져 있어서 딱 김철수 막 읽는다는 거야. 몇 월 며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대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서 있지, 그 은혜가 없으면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끄집어서 야 네가 목사를 해.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앞에 로마서 8장 1절을 자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아닌 분은 찾으시고 같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이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 때마다 8장 1절을 암송하세요. 자,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 그 8.15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배꼽을 잡았어. 제가 특사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탈옥했다가 막 해놓고 막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옥 속에 있었는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대.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꽉 씌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건 큰 죄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 막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옳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뒷담화 하면서 있잖아요. 딴 사람 막 지적,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뒷담화하면 그렇게 재밌거든.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뒷담화를 쫙 하고 돌아서서 가면요, 마음이 너무 상쾌하다. 그건 사이코예요. 아니, 보세요. 앉혀놓고 불안해서 화장실을 못 간대. 간사히 욕할까봐. 그래가지고 막 누구 욕을 막 했어. 아이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아이스크림 막 깼어. 집에 가는데 막 너무 기분이 상쾌해. 막 리프레쉬. 그건 사이코예요. 그건 사이코예요. 그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그래도 좋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남 욕 그렇게 해놓고 지는 똑같은 죄 짓잖아요. 알고 봤더니 지는 똑같은 죄를 졌는데 남을 막 욕했어. 그 사이코들이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사이코가 아닌 다음에는 지는 똑같은 죄를 지고 있으면서 남을 갖다 이렇게 막 욕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장치를 줬다 그랬어요. 뭘 줬다고요? 양심과 자연을 주시고. 그래서 자연을 보면 알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리고요,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사람은 진짜 사단한테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러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로 남을 갖다가 욕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카더라 통신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는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이 탕자인 거예요. 둘째 아들도 잘못했지만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첫째 아들은 지가 뭔데 딱 이러고서는 왜 아빠한테 뭐라 그러고 둘째 아들을 지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 로마서 2장 6절에서 뭐가 나와요? 참고 견디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기가 싫어. 그죠? 내가 왜 참어? 억울하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능력 받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편 51편에 다윗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다윗 아닌 척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지금 새칸 아담을 덧입어가지고 해방이 되었는데 왜 다시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 목사가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니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다 했는데 어떤 사건 하나 딱 생기니까 팽 그러고서는 딱 하더라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이요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픔에 들어차 있으면 그건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주인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늦게 들어가서 환한 얼굴을 맞이하면 주인이라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옛날 사회생활 할 때요 전 진짜 밤새기 출장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스틱차 몰고 라디오도 새벽 2시면 끊어져. 그러면요 너무 졸리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막 나 혼자 막 그러고 다녔는데 우린 다니면서 늘 그 생각했어요. 야, 난 돈도 받고 여행 다니네. 나 그러고 다녔어. 나 진짜라니까 안 믿네. 와, 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 그리고 또 돈 더 굳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대구역 앞에 벤치에서 자는 거예요. 저기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 벤치에서 잘 때 따뜻하게 자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문을 덮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안 따뜻해? 추워? 저분이 신문지를 얇은 거라서 그래. 신문지를 이렇게 딱 말고요. 바람 안 들어오게 딱 동그랗게 싸가지고요. 딱 눕잖아요.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러면서 저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머니에 돈이 쌓여. 그때는 찜질방이 없으니까 2시간만 대구 내려가지고 2시간만 버티면 목욕탕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2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라 그래. 그러면은 제가 2시간만 벤치에서 누워 자면은 다 그때 뜨거운 물 들어가서 몸이 풀릴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밑에 직원들 앉혀놓고 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야, 출장 다니는데 돈을 주네? 그러고 다녀라 그랬어요. 제가 좀 이상한 상사였는데 누가 그러세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회사에서 상사로 만나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막말을 막 여러분들 생각이요 종의 사고방식과 주인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제가 딱 일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나중에 현장 소장 될 사람인지 노가다 끝낼 사람인지 딱 보면 압니다. 진짜예요. 척 보면 압니다. 입에 투덜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가다 끝내.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그냥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막 잘하려고 그러고 막 휘파람 불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소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건 내 팔자 꼬부라진 팔자고 밥을 해봐요. 먹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지. 이야,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이 남자가 힘을 내네.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셨으니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 기쁜 거예요. 내가 이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분이 있잖아요. 지금 저 멀리서 몇 시간 뚫고 올라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있잖아요. 내가 또 와야 되나. 이러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갈 자리가 있고, 나한테 신대를 치게 하고, 나를 반겨주고, 밥도 사주고, 너무 좋다. 이러면 아들이요. 아들인지 종인지 일단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패배주의, 불평, 원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인생 어떻게 인생 살아가실래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요 교육전도사 때도 그랬고요, 부목사 때도 그랬고요. 저는 늘 제가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밤 11시 이전에 잘 안 들어갔어요. 신방할 자리가 있는데 무슨 시간 따져요. 아니 퇴근 시간 따지려면 목회자 하면 안 되지. 어? 그렇잖아. 아니 편찮으신 분이 시간 가려가면서 편찮으시냐. 그러면은 필요하다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라고 불러줬는데 나 퇴근 시간 됐는데 그러면 가서 공무원 해야지. 나는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직업의식이라도 있으라. 직업의식이라도 있어야지.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현재 완료형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어. He is gone.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이 끝난 거를 갖다 자꾸 끌고 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끌고 오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라 죽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맨날 그 탈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이 상처받은 얘기. 상처받았겠네. 힘드셨겠네. 근데 1년 있다 또 상처받았대. 그럼 그 상처를 언제까지 상처를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요. 종은 광야에서 살고 자유인은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내가 어느 땅에 살지 결정.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다 고달퍼요. 그랬어요. 자기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본대. 왜 처음 들어보냐고. 원래 다 고달프다고. 아니, 인생 안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나 봐. 원래 인생 고달프다고. 근데 고달픔을 당하는 태도가 다른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요 여기 나오면 신바람이 나거든요. 요새 찬양까지 하니까는 곱빼기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설교도 힘든데 찬양까지.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와, 하나님이 설교만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 복 주시려고 찬양까지 주셨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 그렇잖아. 근데 이제 투덜이 반이 내 팔자 꼬부라진 팔자. 이런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마요. 병균 덩어리.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설교할 때 서로 쳐다보지 마요. 그냥 자기만 봐요. 자기만. 내가 볼 때는 설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멘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들었지?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왜 믿습니까? 자유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율법에 얽매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물어볼 거야. 아니면은 주일 한번 빼니까는 하나님이 그때가 넘어지게 하셨어. 막 이러면서 그러자 우리 하나님 그래 째째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을 빼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 했다고 넘어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녀도 좀 신바람 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 흉내는 안 돼요. 흉내는요 잠깐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성적표야. 잠깐은 와가지고 사는 말 그냥 펄펄 뛸 수 있어요. 근데 좀 가봐야 알아요. 응? 이 사람이 최소한 10년은 고저 쭉 가져야 고저 우리 동네에서는 했다 그럽니다. 근데 막 지난번에 합동측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7년 동안 섬기던 분이 장로 피택할 때 안 올렸다고 교회를 나갔대. 7년 하고서는 장로 명단에 안 올렸다고 그분은 진작 나갔어야지.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장로 피택 받으려고 다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무슨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난 내가 불쌍해. 저도 있잖아요. 맞아 개척교회 섬기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 저는 이미 상 다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성숙한 사람. 여러분들 물이 얕으면요, 시냇 물은 졸졸졸졸 이렇게. 깊은 바다는요 소리가 안 나. 저도 시냇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땅파기를 해가지고 점점 깊이를 좀 깊이 해주시는데, 내 딴에 깊어진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또 얕아지고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런데 우리 모두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만난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6장 17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끝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야, 사도 바울 멋있잖아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다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할 말 너무 다 하고 살려고 그러지 마요. 그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진짜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힘든 거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예수님만큼 채찍 맞아봤어요? 이야, 자기가 막 벌떡벌떡 일으키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놨겠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여자애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밥 해주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는 그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을 디스한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응? 그죠? 그래서요 누구를 위해서 정죄 안 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좀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데 나는 정죄 안 하고 살려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가리. 그렇게 막 감정 없이 하지 말고 조금 감정을 실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갑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잘 하냐고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좋아해요. 제가 새벽을 좋아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제가 온라인 기도실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네 꼬라지를 다 안다.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다고 얼마나 억울하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지.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는 소리예요. 오늘 제 말씀 마칠게요. 자유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 사랑 못해요. 남편 아내 사랑 못해요. 못해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심장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5장 1절 다시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광야 백성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자유함을 얻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